성도 여러분, 혹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열대야 말고. 때로 삶이 힘들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적이 있을 겁니다. 인간과 동물은 비슷한 본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는 본능은 오직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심이 아니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 감당키 어려운 일들이 많은 세상, 참으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죄로 인해, 원수마귀로 인해서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헤쳐나갈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하나님께서 시편 50편 15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약속입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고 내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힘든 일이 있으시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오면서 경험하면서 깨닫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걸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날이 다가올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풍파가 내 앞에 닥쳐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구나 아마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히스기야 왕이 젊은 날에 자식도 없고 그리고 병이 들어서 그 인생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에 좋은 왕들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은 다윗 왕이었고 그 중에 히스기야 왕이 정말 신실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년에 자식도 없고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들려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아마 히스기야가 충격받았을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이렇게 나가버리면 어디에 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 살면서 너무 힘들고 캄캄할 때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거기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내 집을 정리하라 그래요.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아마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 기도 내용을 아실 거예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참
보통 우리가 큰 일을 당하고 난감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대부분 어떤 기도가 먼저 나오는가?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게 원래 정상이에요. 아버지 뜻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산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게 정상인데 히스기야는 정말 우리가 부러운 기도를 드려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내 진심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곡한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우리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들을 히스기야처럼 제가 전심으로 충성스럽게 하나님 일을 저는 잘 감당해 왔습니다.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약한 것이 하나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디에 약하는가? 눈물의 기도에 약합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에 약해요. 통곡하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충성스럽게 살았는데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는 종교, 그 기도는 헛될 뿐이에요. 응답하신 하나님이 없는 종교, 그 기도는 허공을 칠 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는 종교의 기도는 대담은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충성스럽게 헌신했던 그런 귀한 신앙을 보시고 다시 한번 생명을 연장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할 만한 충성, 헌신, 그걸 변함없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의 소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 것처럼 우리도 뭔가 하나님께 나가서 주여, 그래도 제가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래전에 저 친한 친구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말한 걸 들었어요. 자신은 자기 자식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 너희에게 해줄 것도 없고 또 너희 삶도 어렵겠지만 너희가 인생을 살다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길이 안 보이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로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거 하나님 좀 길게 해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식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마음이 부럽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긴 것 때문에 솔로몬도 자녀를 또 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말 신실한 신앙과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한 헌신이 여러분이 자녀가 기도할 수 있는 언덕도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무거운 인생의 짐 때문에 또 질병과
죽음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먹고 사는 문제만 기도해서 안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6장 31절 이하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가 내 자녀면 먹고 사는 것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의 기도다. 왜? 이방인은 하늘아버지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먹고 사는 것만 쫓아다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구하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드릴 마땅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 또 며칠 사이에 하루아침에 가을이 온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엊그제 하늘을 보면서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정말 손색 없는 한국의 가을, 파란 하늘, 맑은 하늘, 이렇게 아름다운 날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게 진정한 한국의 가을이다. 그렇게 느끼는데, 그러면서 가을날에 가을의 기도라는 시가 떠올랐어요. 아마 여러분도 시를 좋아하셨으면 이 몇 구절은 기억할 거예요. 김현성 시인이 쓴 가을의 기도인데, 제가 나중에 이 시를 어렵게 생각하다가 해설을 보고 나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정말 맑은 영혼의 기도였어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제가 예전에도 가끔 이 시를 읽어봤는데 좀 어려워서 해설을 읽어봤더니 이게 보니까 세속을 버리고 거룩함을 갈망하는 영적으로 매우 깊은 시였더라고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뜻으로 시작했는가? 가을은 어떻습니까? 이제 점점 모든 것이 다 낙엽이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나목이 됩니다. 모든 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헛된 현상들이 사라지고 사물의 본질만 남는 이 가을 날을 맞아서 하나님에게 겸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 시이거든요. 몇 구절을 풀어드릴게요.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게 하소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낙엽 지는 때가 인생의 어느 때 같아요? 인생의 황혼입니다. 인생의 끝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낙엽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 겸허한 모국어가 뭔가 물어봤더니 우리 인간이 최초로 사용했던 단어, 정말 맑고 깨끗한 그 영혼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도인가? 내 인생의 황혼이 깃들게 되고 생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모든 가식을 벗어버리고 맑은 영혼의 소리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예요. 이 보통 깊은 시가 아니더라고요. 인생이 끝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제 저는 맑은 영혼의 소리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기도를 벗어나 거룩함을 갈망하는 순결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뒤에 하나 더 설명해 드리면,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어떤 기도인가? 그동안 인간 세상에서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왔지만 이제 내 인생이 끝나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요, 오직
한 사람만 택하게 하셔서.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아세요? 예수님이었어요. 내가 해설을 보고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이 김현성 시인한 사람이 정말 믿음이 깊은 사람이구나. 그러면서도 예수님과 하나님을 표가 안 나게 맑고 깨끗한 기도를 드리는 것도 다 빗대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 이 영혼이 끝나는 이 삶에 있어서 내가 한 사람만 딱 사랑하고 택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동안에는 많은 사람과 만나고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인생의 항원이 깃들 때는 내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될 딱 그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그 한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내 인생 황혼이 깃들 때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사랑해야 될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생명을 지키시고 아버지 날아갈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너무 귀한 거예요. 인생의 날이 저물 때 오직 한 분, 내 생명이신 예수님만 택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내 믿음을 주십시오. 너무 귀한 기도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알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뭐겠습니까? 네,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 제가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해달라. 나머지 정말 알차게 시간을 보내는데 그 시간들을 사랑으로 채워서 보내는 내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그래야 그 인생을 마무리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해하기 쉽지 않은 시였는데 해설을 보면서 제가 많이 놀랐어요. 참으로 맑은 영혼으로 하나님을 찾고 자기를 성찰하고 주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서기를 위한 기도구나. 성도 여러분, 요새 하늘도 높고 맑은데 어떤 기도를 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이 말씀도 있고 히스기야 왕처럼 내 인생을 하나님 보시면서 내가 충성스럽게 산 걸 기억하사 내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김현성 시인 같은 사람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맑은 영혼으로 가식 없는 기도로 한 사람 예수님만 택해서 사랑하게 해주시고 남은 날들은 사랑으로 채우게 하소서.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성도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인간의 욕심에 끌려 살 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는 성찰의 기도가 없으면 세상에 끌려가 버립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몇 가지를 놓쳐버립니다. 거룩하게 사는 거 놓쳐버려요. 그리고 또 뭐를 놓치는가? 믿음의 사람이 바로 걸어가야 할 그 길도 놓쳐버립니다.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도 판단해버려요. 우리도 이 가을을 바라보면서 모든 걸 조용히 내려놓고 맑은 영혼으로 다시 한번 내 믿음이 어떠한지, 주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한번 깊은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어디서 드리고 있는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생명이 끝날지 몰라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신앙, 세월이 간다고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험거리를 이기고 믿음의 성장을 바란다면 오늘 말씀에 대한 이 기도, 오늘 좀 마음에 새겨야 할 겁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가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 모든 사람의 허물과 시험거리를 덮어주고 품고 사는 것이 사실 마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준 새 계명이 있죠.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해라. 그렇죠. 사랑할 수 없는 환경,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사랑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도 예수님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근데 사도 바울은 성도가 이렇게 사랑하고 사는 게 마땅한데 거기다 뭐를 더해야 되는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사. 이게 어떤 기도인가? 여러분의 사랑이나 여러분 믿음에 말씀이 결여되면 어떻게 되는가? 감정에 휩쓸리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위에 선 신앙, 말씀 위에 선 사랑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입니까? 말씀의 지식 위에 선 신앙, 또 말씀의 지식 위에 선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붙들린 신앙은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시험거리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 신앙을 딱 붙들어주고 있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지. 내 감정과 상황, 시험거리에 대해서 별로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이 말씀이 연약한 우리의 사랑도 붙들어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기도가 10절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사도 바울은 너희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가?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기를 바란다. 기도하고 있어요. 이 영적 분별력이 뭐겠습니까?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지 분별하는 거죠. 아주 쉽게 말하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빌립보교회 성도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내 생각이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게 도와주세요. 중보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는 데만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뭔가 분별하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기도해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나옵니다. 진실하단 말 좀 아실 거예요. 이거는 섞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세상 것과 섞이지 않은 순수한 믿음,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세상 것과 섞이지 않은 순결한 믿음, 그런 믿음을 갖기를 제가 원합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는 이 허물이 없다는 그 단어인데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허물이 없다는 것은 남을 실족하지 않게 하다는 그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정말 여러분이 남을 잘 배려하고 또 문제가 있어도 품어주고 실족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는 정말 아름답고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늘 느끼는 게 한 두 가지가 있어요. 교회는 이 두 가지 정도만 잘 자리 잡아도 어느 성도가 오든지 정착하고 함께 사랑하고 하나님 일을 해낼 수 있다. 그 하나가 먼저는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러면 성도가 그 영혼이 살아나고 거룩하게 됩니다. 또 하나,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중요한 게 하나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이는 곳에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그런 넓은 마음으로 마음에 들지 않고 황당하지만 품어주고 사랑으로 돌봐주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다른 사람이 교회 왔을 때 금방 느끼게 됩니다. 참 따뜻한 교회다. 사랑이 많은 교회다. 사도 바울이 그걸 위해 기도한 거죠.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했잖아요. 얼마나 애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는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한 거죠. 이런 빌립보서로 끝까지 읽어보시면 어떤 교회인지 알 겁니다. 거기 교회를 세웠던 초창기 멤버들, 특히 여자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불화하고 힘든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한 줄 아느냐? 진실하기 바란다. 그리고 남을 실족해 하지 말고 남을 넘어지지 않도록 좀 잘 배려해서 따뜻한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 성경에 교회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도 그 교회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새벽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과 치유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셔서 여기 오는 성도들이 아버지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세 번째, 교회를 어떻게 말하는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나와서 영원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와 함께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구원의 지평을 넓혀가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우리 올해 표가 구원의 지평을 넓혀가는 교회라고 표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는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많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죠. 세 번째 기도가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의의 열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뭔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고 희락이고 화평이고 오래 참음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귀한 열매가 맺기를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편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사회에서도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영성,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존경받는 인격으로 살기 바랍니다. 내가 선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고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자기를 위한 기도도 드립니다. 제가 성경이 길어서 끝까지 안 읽었어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몇 절에 나오냐면 20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한번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첫 번째 이겁니다.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기도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 부끄럽단 말은 추하단 말입니다. 보기 흉하단 말이고 불명예스럽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비록 옥에 갇혔지만 내 믿음과 내 영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추하지 않게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는 기도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추하게 늙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해요.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면서 점점 아름다운 영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넷에도 누가 이런 귀한 격언 같은 게 있다고 쓰는 걸 읽어봤는데 마음이 와닿는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나무가 비틀어지면 풍치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휘어지고 비틀어지면 풍치가 너무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비틀어지면 추하게 보인다. 누가 이 말을 썼는지 가슴이 와닿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산에 가보면 딱 느끼잖아요. 나무가 비틀어져 있으면 그 풍치가 아름답게 보이지만 사람이 비틀어져 버리면 그 사람은 추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는 거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인내, 절제 열매를 맺음으로 부끄럽지 않은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믿음도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는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뒤로 물러갈 만한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을 때, 여러 문제 때문에, 시험거리 때문에 우리 믿음이 뒤로 물러가 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뒤로 물러가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는 그 인내를 겸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인내, 여러 문제가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자리에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지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 문제와 상처들이 시험거리가 있어도 예배의 자리 떠나지 않고 지키는 겁니다. 그게 승리하는, 인내하는 믿음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이 부끄럽지 않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문제가 있는 걸 보듬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둘째,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한 기도는 담대함이었습니다.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왜? 자기가 감옥에 갇혀있으니까 마음이 약해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원망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님, 제가 목숨 걸고 일했는데 제가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기다려야 되다니 믿음의 용기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옛날에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 때문에, 공산체제 때문에는 믿음 때문에 정말 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떠난 게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 때문에 성도들이 뒤로 물러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죄악 세상에 들어오셔서 그대로 우리를 다 품어준 겁니다. 욕을 받으시나 욕하지 않고, 핍박을 받으시나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다 품어줬어요.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님, 나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의 한 지체로서 내게 맡긴 자리를 잘 지키게 해주세요. 기도드려야지 않겠어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드린 기도가 뭡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게 하려 하나니. 제가 이걸 원색적으로 한번 번역해 봤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게 하려 하나니. 이걸 우리말에 원색적으로 번역하면 이런 뜻일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되든 괜찮습니다.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이게 보통 신앙입니까? 주님, 저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제가 무슨 체면이 깎이거나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들거나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면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왜 이런 기도를 바울이 들을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생각하면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면 제가 뭐 체면 손상 당하고 제가 상처 받는 거 그거 대단한 겁니까? 대단한 영성인 같아요. 여러분, 성 프란치스코의 그 평화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셔서 그 기도, 정말 감동적인 기도, 여러분도 기억할 것 같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셔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제가 이 성 프란치스코의 이 기도를 생각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내가 좀 생각해 봤어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우리는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움이 있는 곳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 우리는 그냥 피해버립니다.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성 프란치스코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미움이 있는 그곳에 나를 있게 하신 주님의 뜻을 생각하여 보듬고 제가 품어서 평화의 도구로 제가 살겠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누가 다툼과 시기가 있는 교회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신앙생활하기 힘드는데 이 공동체에 다툼과 시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다 떠나고 싶은 거예요. 거기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 프란시스코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다툼과 시기가 있는 그곳에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제가 평화의 도구로 거기서 보듬고 일하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 문제 많은 교회를 살리고 문제 많은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코바디스 영화를 본 적이 있죠? 코바디스 영화의 아주 하이라이트 장면, 그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노마의 박해가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 드디어 노마를 떠나버립니다. 떠나서 한창 피해서 도망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난 거죠. 그때 주님을 보고 베드로가 놀라서 한 말이 뭡니까? 그게 코바디스 도미네. 우리말로 번역하면 도미네는 주여 그런 뜻입니다. 코바디스는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화지만 한 말씀 하죠. 베드로에게. 나는 내가 양들을 버리고 떠나버리기에 다시 로마로 십자가를 지러 들어간다. 베드로가 충격받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께 물어볼 수 있어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다툼과 시기가 있는 곳, 미움과 분열이 있는 곳에 우리가 그 자리를 품고 돌보지 않으면 곧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 자리에 다시 들어오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 많은 기도가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기도를 듣게 하셨습니다. 가을의 기도도 있고 사도 바울의 기도도, 그 다음에 눈물의 히스기야 기도도, 오늘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도 들었습니다. 미움과 시기가 있는 곳,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평화의 도구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를 드리면서 미움이 있는 곳,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 거기에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세요. 그걸 피해버리거나 떠나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는 사람 누구냐? 작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가을, 아름다운 가을을 맞이하면서 귀한 내 맑은 영혼으로 내 영혼을 위해 거룩함을 회복하는 기도, 그리고 내가 주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는 이유가 뭔가, 이걸 품고 평화의 도구로 살라고 세워놨구나, 그런 귀한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우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사 귀한 아버지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이제는 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 그리고 주의 나를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 베드로처럼 떠나버린 게 아니고 그곳에서 평화의 도구로 보듬어주고 세워주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작은 예수님으로서 사는 영성을 우리 성도들이 잃지 않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 부르시면서